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다시 저희들에게 풀어주시고 또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각자에 계신 그 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활동하시고 또 주장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죠.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누가 맞추셨네. 아줌마. 네, 아줌마가 있다고 합니다. 또 세 종류가 여러 사람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와 여자와 또 아저씨라고 하셨고. 근데 아줌마가 또 좀 더 임팩트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인이 또 있잖아요. 네, 또 특별한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특히 크게 나눠집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등장하고 있는요, 그 바로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2장 14절 보시면 본성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2장 15절에 보니까요,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은요, 여기 각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떤 생각을 또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성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태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추럴맨이라고 합니다. 내추럴맨, 일명 우리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그 더러워지고 삐뚤어진 그 성품, 죄의 성품, 그 본성, 그것을 그냥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시고요, 그것을 고쳐주시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바로 그 위로의 영, 권능의 영, 그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예들로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있습니다. 악이. 유아가요, 이 세상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요, 그들은 뜨거운 냄비를 그냥 이렇게 만집니다. 그리고 차도 위를 그냥 달려나갑니다. 차가 돌진해도 모릅니다. 그게 자기를 쳐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차도로 돌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그 아이들을, 자식들을 막아주고 잡아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기와 유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때를 씁니다. 그걸 막아주는 부모님 손을 막 뿌리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려고 걸어가기도 하고 울기도
그렇게 해서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영적인 것,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이런 아기와 유아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죄와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과 기적들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듣고서도요, 그것들을 이 세상의 그런 자기가 배워온 지금까지 세상의 학문들, 또 자기가 들은 과학들, 또 뭐 철학들, 이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그걸로 판단하려고 하고, 그걸로 분별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런 전통들, 또 고정관념, 가치관, 이런 것들로 그것을 알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것들이 결코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건지도 알지 못하고, 결국엔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리석은 것으로 밖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거 영적인 것을 결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 육신이요 그런 겁니다. 육신은 변함없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결코 그것을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생각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 육신 속에서, 그 본성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성은요, 심지어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분하고 재미없고 아무 나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자신이 가는 그 길을 막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은요, 자기를 속여서요, 그 말씀이 자신을 속여서 자신의 그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속이게 만듭니다. 믿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육신적인 생각이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늘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늘 육신적으로 그 본성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성에 속한 불신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반면에 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과, 방금 말씀드린 본성에 속한 사람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100% 반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믿고 확신하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행동으로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른 행동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따른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런 계획대로 그들은 그렇게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이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후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죄악에 대해서요, 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결코 나의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성품에서 나오는 거란 거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육신은요,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사는 생각이, 그 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육신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요, 죽어있던 영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영이 소생했습니다.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영 속에, 그 죽었던 나의 영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들을 값없이 주셨는데 그 값없이 주신 것을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선물로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바로 여기 성령님께서 들어가셨어요.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나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나갑니다. 그 생각 안에서 온전하게 활동하시는 그 성령님에 따라서 내가 바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활동에 내 자신을 내어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은 영에 속한 사람은 결코 사람의 지혜, 즉 사람의 본성으로 가르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여기 아까 본문에 보니까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가르치는 것,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하며 행동하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또 심지어는요 가르치는 힘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어준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요 말과 행동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판단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어느 누가 단 하나의 판단도 받지 않을 만큼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은 털어서도 먼지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대로 성경이 명령하는 그 생각대로 그는 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대로 가게 되면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6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주의 생각을 알아서 가르칠 힘이 없어요. 우리 육신은요, 우리 본성은요. 그러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요 올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그 특징이 뭡니까? 바로 주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생각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판단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판단하고 가르칠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잘못했을 때 교사들이 가서 가르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 교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따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를 완전히 자신의 육신을 다 버리고 나와서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육신에 따라 생각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에 따라 가면요 벌써 흔들리고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이 영에 속한 생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뀐다면요, 다른 생각으로 바뀐다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힘든 일이 와도요, 어떤 피곤한 일이 와도요, 이 상황에는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주관하신다. 이런 슬프고 비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도 주님이 허락하셨다. 주님은 나보다 더 넓게 보시는 분이시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하는 생각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칠 권한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집안, 좋은 학벌, 좋은 재능, 좋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 가르칠 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교사의 일을 맡깁니까? 가르치는 일을 맡깁니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야 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판단받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표출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 그 생각 무슨 생각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무명한 자로 낮추는 생각입니다. 종으로 만드는 생각입니다. 종이 아니지만 스스로 종으로, 자신을 종으로 만드는 생각,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무명한 자가 되셨고요,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 부모에게도 복종하셨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요, 어떤 위험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그 일이, 그 상황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종으로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은요,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씁니다. 또 그의 말과 행동이요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00% 순종했기 때문에. 반면에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본성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는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아래는 체육복 입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와이셔츠 아래 체육복. 그거 입고 밖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상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옛 성품, 죄의 성품, 본성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본문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였노라. 여기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본성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품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갓난아이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을 아기의 예로 우리 들었습니다. 아까 아기의 예로 들었습니다. 제멋대로 막 해집고 다니는 또 하나의 갓난아이가 바로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성에 속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역시도 본성에 속한 사람처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원받았으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음에도, 그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애써 안 하려고 또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육신이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의 음식을 감당하지 못해요. 육신이요, 먹어도 씹지를 못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억지로 넘겨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즉 말씀을 들어도요,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에 11절에서 14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야 할 터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자가 되었노라.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은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갓난아임으로 아직까지도 말씀을 쪼개고 또 갈고 삶고 이렇게 으겨서 그렇게 줘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편식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들었습니다. 망가집니다.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갓난아이라고 합니다. 갓난아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구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일도 안 해주는 분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끝났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욕구가 그들 속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겁니다. 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가요, 여러 파로 분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를 시기하고요, 서로 다투고요, 서로 생각이 의견이 갈라지고 그 다른 이유 때문에 분열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바로 그들 각자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 즉 순종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 주의 생각을 알려는 시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려고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 순종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동산에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에 속하는 것을 벗어나서, 육신에 속하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 영에 속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생각을 바꾸시려는 그 의도를, 그분의 활동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코 하나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늘 하나 되려고, 그 주님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 되려고 그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려고 우리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또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삶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아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도 부단히 이 말씀들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 구절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겸손한 생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요, 또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이제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린 생각하면요, 그것이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까? 빌립보서 2장 4,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영에 속한 사람은요, 내 일만 하지 않고요, 내 일 다 하고 손 털고 이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도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어떤 일을 돌봐주고 도와줘야 될까를 찾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왜 다른 사람이 그 시기하는 그 생각, 다른 사람과 다투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해서요, 그들의 가진 육신을 충동시켰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왜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왜냐하면 그 베드로 배후에, 그 뒤에 사탄이 베드로의 육신을 충동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생각, 주 예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베드로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죄로 멸망할 모든 사람들이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져야 할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의 이 귀하고 막중한 복음 사역의 일을 방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좋으라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일들을 방해하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이 교회 아닙니까?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에서 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 교회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욕심에 가득 찬 그 갓난아이처럼 투정하고 그리고 때를 쓸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들이 가치가 없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해서 하나님의 큰 책망과 불명예를 떠안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것은요, 그때 그 시절에 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요, 하늘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정착된 건요, 영원히 그것이 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영원히 분열한 교회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로 그런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결코 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어떤 꼬리표가 남을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밤에 결단 내려야 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들로,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종의 마음의 생각으로,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생각으로 그렇게 남기를 주님이 원하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육신적인 생각 속에 불평과 불안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도 같이 부합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 속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교회가 하려는 그 일들을 함께 하나가 되어 도모합시다. 같은 생각으로 지체들을 도웁시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좀 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집시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얻고요, 참된 생각을 우리는 누립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